네, 오늘은 위의 것을 찾는 고품격의 삶, 고품격의 신앙, 그래도 되겠어요. 오늘은 부활 후 세 번째 주일인데, 오늘까지, 이번 주까지 부활과 관련된 말씀을 전합니다. 부활주일에만 부활 설교를 했는데, 부활 이후의 신앙에 대한 내용도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한 달 동안을 계속 부활 시리즈로 설교를 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위의 것을 찾는 고품격의 삶이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 옛날 만화 가운데 왕자와 거지라는 만화 이야기를 아세요? 거지가 왕자 옷을 입었다고 바로 왕자가 됩니까? 아닙니다. 밥 먹을 때 손으로 집어먹던 습관 버리고 궁중 예절과 품격을 배워야 진짜 왕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덕분에 죄의 자녀에서 하늘의 공주, 하늘의 왕자가 되었어요. 우리의 신분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왕자이고 공주인데 여전히 거지처럼 살고 있지 않나요? 땅바닥에 떨어진 동전 하나 때문에, 말하자면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욕망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요.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부활 이후 우리의 삶의 수준이 좀 향상되어져야 하지요.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도 위의 것을 찾는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 자,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할까? 이 첫 번째가 이거예요.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으라.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가 핵심이에요. 자, 이것은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가리켜서 가치관의 전도라고 해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Inversion of values. 자, 우리의 가치, 우리의 value가 좀 바뀌어야 하지 않겠어요? 땅의 것, 돈, 명예, 권력,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나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성도는 하늘의 가치, 즉 하늘의 가치인 사랑과 용서와 영생을 우리 인생의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how much, 얼마나 많이 가졌니? 그렇게 묻지만 우리 성도는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이니? 라고 물어야 되는 것이지요. 다시 사신 예수를 소유했다면 그렇게 좀 고품격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구두쇠 할아버지가 천국 갈 때 돈 아깝다고 그동안 모았던 금괴, 금 벽돌같이 생긴 거 있죠? 금괴를 가방에 가득 채워갔답니다. 천국문 앞에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지요? 맨날 시리즈 했잖아요. 베드로 시리즈. 천국문 앞에 가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그건 무거운 거 왜 갖고 왔어요? 뭐예요? 하니까 이거 이 땅에서 귀한 거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가 가방을 열어봤더니 거기에 금괴가, 금벽돌이 잔뜩 있어요. 아니 이거는 이 천국에서는 보도블록으로 쓰는 건데 길바닥 포장재인데 왜 무겁게 가지고 왔냐고. 여러분, 우리가 집착하는 이 세상 것들이 천국에서는 보도블록만큼도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존재 중심축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죄로 왜곡된 인간의 욕망 구조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로 재배열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어디에 사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남에 안 살아도 괜찮아요. 어디에 사느냐. 제가 미국에서 살다 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미국에서 그냥 살지 왜 그냥 여기 한국에 왔냐고. 여러분, 미국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빵점 인생이지만 한국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그건 100점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도는 하루를 살아도 멋지게 고품격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정당성을 이렇게 설명해요. 성도는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두 가지의 변화를 이미 겪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변화가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미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졌으니 죄의 자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신분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치관의 변화인데요. 위의 것을 찾는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쪼존하게 짜잘하게 이 땅의 가치에 목매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먼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설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겁니다.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가치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게 뭐냐? 그게 위의 것을 찾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위의 것을 찾는 게 뭐냐? 위의 게. 자, 위의 것을 찾는 삶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지요. 말씀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모든 신앙과 행위의 궁극적인 권위예요. 자, 우리가 어토리티를 어디에 두느냐? 우리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신앙과 행위의 궁극적인 권위가 되기 때문이에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시선을 구하는 것이지요.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삶의 한계에 부딪힐 거예요. 건강의 문제에 부딪히고 이게 내가 안 되는 게 많고 어려운 게 많은지요. 그래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이지요. 과거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어서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내가 노력했지만 이제는 나의 부족함과 무능함을 하나님께 구하여 채움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택의 순간마다 위의 기준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선택할 때마다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삶의 최종 목표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더 편할까에서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해질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주님을 신경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위의 기준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도 꽝인 사람이 많아요. 그냥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죠. 정말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 이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삼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여러분,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사는 인생에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오직 성공, 돈, 인정, 외형만 가지고 살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된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던 이 삶이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어요. 내가 주인 되었을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갔지만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바뀐 것이지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니까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100살까지 지켜주신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게 된 삶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삶이에요. 짐 엘리엇 선교사는 대학을 마치고 20대의 젊은 나이에 선교지로 나갔다가 아우카 부족에게 순교를 당해요. 참 젊은 나이에 이 엘리트 젊은이가
순교하면서 이런 말을 남기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내가 지금 20대에 죽어가고 있지만 결코 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었다라고 그는 자신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고 모든 세계를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의 것을 찾는 자의 당당한 삶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안테나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땅의 메뉴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음성입니까? 동일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고품격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생명을 찾는 거예요. 성도가 고품격의 고상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고품격의 인생은 땅에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 생명으로 살고 그 생명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성도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감추어졌다는 이 말이 단순히 숨겨졌다는 의미가 아니고 헬라어적인 의미에 의하면 완전히 보호된 상태,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보존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생명은 세상에 노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 생명입니다. 가장 귀한 것은 가장 귀하게 보관하죠.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포함되었음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보관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그만큼 고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보관되었다는 그 의미는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존귀한 가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나는 동일하게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고품격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보관되었다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영구적으로 거주처를 삼으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살아간다는 말씀인데요.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동거한다 그러면 너는 너 나는 난데 우리가 그냥 한 집에 살다, 이걸 동거한다고 우리는 이해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내 생명이 하나님 안에 보관되었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 내가 딱 붙어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고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되어서 어디까지가 나이고 어디까지가 주님인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딱 붙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신비한 연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Mystical Union, 우리는 신비하게 합체가 되었어요.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신비적인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소중한 존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예수 안에 보관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진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아파트 평수나 자동차 배기량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니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겉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벤츠에서 내리면 내 어깨가 올라가고 하차감이 좋아서 내가 벤츠에서 내렸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주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내 안에
보배를 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면 우리 안에 보배가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고품격의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로 확정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고품격이 뭐예요? 세상의 성공이나 품위가 아니라 성경적인 고품격은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지요. 생선장사 집사님이 고급 옷가게에 가서 옷을 고르는데 옷가게 주인이 비린내가 난다고 구박을 하더래요. 집사님이 여보시오, 내가 겉모습은 이래도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요.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딸내미 혼수 마련하려고 돈 좀 쓰려고 왔는데 이 집 안 되겠네 하고 딱 나와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보물이 있습니다. 기죽지 마세요. 당당하게 사십시오. 내 겉은 허름하고 내 모습에서 비린내가 난다 할지라도 기죽지 마세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게 부활의 신비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안에 영구적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헬렌 켈러 아시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다. 사실 말은 했어요. 근데 헬렌 켈러가 하는 말을 우리가 알아듣기가 너무 어려워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소리를 들어야 말을 할 수 있는 건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말을 배웠으니까 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말은 하지만 언어의 장애가 아주 심각한 사람이에요.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말을 배웠겠어요? 열심히 가르쳐 줘 봤어요. 아니 그거 말고 다시 그 다음에 아가 나오면 그 아빠가 뭔지 알아? 하고 또 아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 사람이 박사까지 공부를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의 장애를 가졌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육신은 닫혀 있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의 넓은 우주를 헤엄치고 있다. 아멘. 주님 안에 생명이 감추어진 자는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땅을 바라보는 인생은 불안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은 안정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무시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웃으며 넘길 수 있는 배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마세요. 감추어진 내 안의 보배, 내 안의 생명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당신의 진짜 가치를 바라보면서 그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에 머드라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머드가 뭔지 아시죠? 진흙. 라크는 이 종달새인데 이렇게 논다, 장난친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흙에서 장난치는 사람들. 그래서 머드라크라고 불렀어요. 뭔 얘기냐? 썰물 때가 돼서 물이 빠지면 영국의 템즈 강이 물이 줄어들어요. 그 강에 가서 진흙더미 속에서 진흙을 파헤치면서 동전을 줍고 고철을 줍는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어요. 한 노인이 평소처럼 허리를 굽혀서 진흙 속에서 열심히 동전을 쥐다가 잠시 허리를 폈는데 눈앞에 타오르는 이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 보이는 거예요. 이 노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평생 진흙 속에서 동전만 찾느라고 세상에 아름다운 하늘이 있는 걸 내가 몰랐는데 이렇게 세상이 아름답구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나요? 땅의 가치에 매몰되어 살다 보면 우리를 위해 예비된 이 하늘의 영광을 놓칠 때가 많아요. 이제 눈을 들어 위의 것을 바라볼 때 아닙니까? 우리는 비로소 그 위의 것을 추구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고품격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주님을 소유한 성도들은 주님 나타나실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돼요. 성도가 고품격의 삶을 살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영광의 그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지요. 성도에게 영광의 날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바로 그날이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날. 여기서 나타난다는 것은 단순한 등장이 아니에요. 헬라적인 의미에 의하면 감추어졌던 것이 완전히 드러나는 계시적인 출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논리적으로 전개해 보면 3절 말씀에서는 감추어졌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것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4절에서는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 지금 우리의 생명은 감추어져 있지만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영광 가운데 완전히 공개될 것입니다. 이날은 성도에 있어서 최종 승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하루를 살아도 주님 오실 날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재림을 사모했는지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임박한 재림을 늘 사모하면서 살았지요. 우리의 심령 속에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은 오시고야 만다.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애가 엄마하고 함께 예배에 왔어요. 대예배 시간에 아들을 데리고 왔어, 꼬맹이를.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 아이가 종이에다가 뭔가를 열심히 그리는 거예요. 엄마가 보니까 뭘 열심히 그리고 있어. 그래서 뭘 그리니? 하고 살짝 물어보니까 이 애가 하는 말, 엄마,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집을 바로 알아볼 수 있게 우리 집 약도를 지금 그리고 있는 거야. 그날을 기다리는 마음, 그 단순하고 진심 어린 기다림,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림 한 장 정도는 그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집이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재림의 그날에 너희도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이 구절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운명이 곧 우리의 운명이다 입니다. 그 주님이 영광으로 나타나시면 우리도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연합의 완성이에요. 지금은 감추어진 연합이지만 그날에는 드러나는 연합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믿음의 진위가 드러나고 성도의 정체성이 확정되어지고 모든 억울함이 풀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활 설교 오늘 4번째 아닙니까? 부활은, 그 중요한 부활은 시작에 불과해요. 완성은 바로 재림의 날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을 살고 있지만 영원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이 전부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도는 그날이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그날을 알고 사는 사람은 오늘 내가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의미 있는 고난이 되는 것이고, 오늘 내가 헌신하는 것도 헛되지 않으며, 오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위의 것을 선택한 그것이 영원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 바로 이 고품격의 삶은 그날에 완성되어질 것을, 그날의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준비하여 가는 삶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이 보이는 게 전부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교를 제가 열심히 했는데 저만 말했으니까 이제 여러분에게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려고 그래요. 자, 제가 이제 말을 하면 끝의 문장은 여러분이 완성하는 건데 아닙니다만 말하면 돼요.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이제 연습 문제 한번 해봤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연습 문제까지 해서 5문제 내볼까? 자, 우리는 땅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얘기해요. 확실하게 얘기하고요. 잘 안 돼요? 자기네 고향 나라 말로 해도 돼요. 북한에서 오셨으면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충청도에서 오셨으면 아니요.
해도. 부산에서 왔다고요? 부산 말이 뭐지? 그게 아니다. 아니다, 예. 하여튼, 지네 나라 말로 해. 자, 다시 합니다. 자, 우리는 땅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지금 보이는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보이는 모습이 여러분의 결론이 아닙니다. 100점 맞았어요. 아멘. 당신의 진짜의 인생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날에 비로소 영광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 부활은 시작입니다. 완성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날의 소망으로 오늘을 멋지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독수리 새끼가 닭장 안에서 병아리들하고 함께 살 때는 이 독수리 새끼가 자기도 병아리인 줄 알고 땅을 헤치면서 모이를 주워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어미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가는 것을 보는 순간 하늘의 본능을 깨닫고 날개를 펴서 하늘로 비상하여 올라갔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준 사건이에요. 더 이상 이 땅의 흙먼지를 헤쳐가면서 그 작은 모이 하나 줍지 말고 바람이 불어도 구름 위로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부활의 날개를 펴고 소망의 믿음으로 비상하십시다. 여러분,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고품격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부심 하나만 가지고도 일평생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우리는 더 이상 땅의 흙먼지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하늘의 왕자이고 공주이지요.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잠시 있다 사라질 땅의 숫자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감추어진 우리의 진짜 보물을 잊고 살지는 않는지요. 이제 부활의 날개를 펴고 비상합시다. 세상의 박수보다 주님의 인정을 사모하고 사람의 시선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고품격의 삶을 살아갑시다. 비바람 부는 세상 한복판에서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당당함을 잃지 마십시오. 장차 영광 중에 나타날 그날의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겁니다. 이 시간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당신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땅의 존재에서 하늘 존재로 신분 바꿔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감추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가 주님과 하나된 신비적 연합의 존재임을 기억하며 당당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의 박수보다 주님의 칭찬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고품격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자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